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네들은 알았고, 토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교육에 따라서 그네들은 하나님 경외 정신을 잘도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그네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네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과 소를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되 완전한 양으로 삼으셨다는,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으로 영원히 제사는 완성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까지는 그분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과 전통에만 의지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죄인 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한 역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진 고통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으나 그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오순절 기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용기가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결박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점점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고 느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점점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현재 감정으로, 현재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저께 조지아주에서 아틀란타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다 전달됩니다. 길어봐야 한두 시간 차이 있을 따름이지 금방 알려집니다. 2000년 전에 그때는 인터넷이 뭡니까? 전화도 없었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들려진 것을 그리고 본 것을 전달할 때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 고작이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복판이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 이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불꽃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더니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바로 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체인지업하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져 가는 요 사건들을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행이다 싶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씻어야 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씻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소와 양을 잡는 제사에 몰입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는 요한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자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2절부터 3절을 읽으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요한의 세례는 왜 받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요한이 와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 말을 딱 잡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말만 하더냐? 요한이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세례받고 씻음에 대한 표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의 죄 씻는 사인으로서의 세례를 받게 했던 분이 요한이라면 요한의 그 다음 말도 믿어야 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상가족 여러분, 요한이 죄 씻는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도전적 질문을 던지면서 외쳤던 그의 불같은 외침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결과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그들의 듣고 시작. 그들의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고 깨끗하게 살기로 다짐했을 때에 은혜는 임했으나 놀라운 신비한 역사, 불같은 은혜, 그리고 변화시키는 용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다양한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자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전하는 자의 입술이 더욱더 불같고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절박함,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한 열정으로 인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치유하심과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한 15분 설명했던 것은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경이 그런 거로구나. 그럼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시간 넘지 않게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과 연결되어질 것이다라는 예고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저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할 텐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때가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주의 은혜의 영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다른 데 없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귀가 따갑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나 그 얘기 다 압니다. 알아도 들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도 들으세요.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들으세요. 그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도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팩트 그 자체라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때는 나타났다 하는데 우리에겐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분들이 무슨 학위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대학을 다녔습니까? 소학교,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봤어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바로 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경험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이성이 있어도, 합리적 지성이 있어도 내려놓고 체험적 영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잡았어요. 그 유명한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제가 이미테이션 했다라고, 패러디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절박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현대인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성적 합리성은 가지고 있으나 들음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장하는 영성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부터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두 번째, 지은 죄는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세례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미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음 받도록 하기 위한 씻음의 표징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기저를 놓으신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죄 씻음의 표징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선언이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방대한 책에서 열거해 놓은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핵심적 내용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개혁주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리포르만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개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무슨 변혁을 일으키고 대물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은 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재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한 번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세례의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식은 거행 안 됩니다만 내일도 세례 받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세례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눈물의 현장의 한복판에 있어요. 남모르는 가스마리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내십시오.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눈물을 하시고 내 통증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쓰러지려 하는 나를 잡아주기 위하여 스탠바이 하고 계시며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죽을 것 같은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회복되리라. 그럼 이거를 믿는 것이 진짜 세례교인다운, 진짜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동안 잘 버티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녹록지 않을 겁니다. 눈물의 현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쓰러짐의 자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다른 거 떠올리지 마세요. 그때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세례 준 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게도 잊어버리지 않고 세례 받은 날 기억하면서 짜장면 사오면 내가 마다 않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뭐였어요? 공동체 앞에서의 믿음의 선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칼빈이 이야기한 세 번째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죄 씻음 받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앞에서의 믿음의 선언.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의미인 거죠. 지난주에 총회장님으로 역임하셨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대구까지 조문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9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90세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면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1분 동안 들을 수 있었는데, 1분에 정말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1분 동안 한 설교인데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몇 구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생에 있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1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 옛날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절대 구원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옛날처럼 험한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 아닙니다. 많은 공동체 앞에서 나 진짜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을 보고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는다면 선언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5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진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듣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동일한 선언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 은총이 그때가 아닌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이때에도, 오늘 여기에도, 다음 주일에도, 부활 주일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이론과 지식을 넘어서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 은사, 기적,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른 것 없습니다. 사모해 주십시오. 거룩한 사모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리스판스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안수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바울의 위대함을 압니다. 제가 바울과 같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늘 죄송하고 송구한 것은 한두 번 표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을 합니다. 제가 바울과 같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 진심입니다. 그러나 안수가 신비한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큰 능력을 경험했다고 치자, 여러분 한결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목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손 붙잡으면서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사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엘리사가 선배인 엘리야에게 옷을 요청했습니다. 거지같이 살았던 엘리야의 겉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구멍 뚫리고 넝마들이나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헤어진 옷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사모했던 것이 돈벌이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심이 그분의 옷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 절박함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인간적인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나에게도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사모심이 역사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창경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산기도는 꽤나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이 삼각산 능력봉이란다. 이것이 포천 무슨 기도원이란다. 이것이 태백의 무슨 기도원이란다. 그때 질질 끌려다니던 저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창경원은 한 번도 끌려가 보지 못했는데 기도원은 수없이 끌려다녔습니다. 7살짜리는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원망께나 했습니다. 나이 늙어 이제는 저도 60이 되고 보니 이야, 아버지의 그 영성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다녔던 그분의 간절함과 절박함,
때로는 눈물겹게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전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진정한 사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타오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응답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응답이 있든 없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보다 위대한 깨달음을 깨달은 분의 함성이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있든 없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도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어느 신학자보다도 위대한 선언을 어느 성도님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기도의 중요성은 세상 말할 필요가 없을 감동적인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성을 넘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조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설교를 들은 마지막 우리의 다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팔으로 간절한 눈물에 다시 한 번만 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팔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사회, 조국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